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기적을 경험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있는 말씀이 그저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온 교회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임을 깨닫고 제목을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로 바꿨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성에 입성하기 전에 그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헤어지는 크루즈 보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죄악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고 제자를 삼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커다란 항공모함 같은 단체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쾌적한 환경과 또 좋은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데가 그리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꽃향기가 만발하는 오솔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 마귀가 숨어있는 위험한 산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자의 능력으로는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이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까요? 이 목회가 힘들다고 소문난 시카고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영적 지도자.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입증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에 큰 과제를 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새로 뽑으신 리더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권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학벌이나 집안이나 성품이나 은사를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따를 수 있는 조건으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명령은 정말 큰 믿음이 없이는 감히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다가 만약에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들어가세요 했는데 제사장들이 버팅기면서 난 싫어요, 난 저기 안 들어갈 거예요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스라엘을 인도할 모든 권리와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큰 기적을 행하실 건데 이 기적을 너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낸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발이 요단강을 닿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멈춰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고 가는 담임 목사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야라는 확신이 선다면 우리 교회 앞에 어떠한 요단강이 가로막힌다 하여도 우리가 다 함께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장 먼저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살아있는 말씀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손을 붙들어준 아론과 훌이 있었듯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세 목회만 하고 있던 저에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1세들을 보면서 5년 전에 처음으로 1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해주셨고 또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시작되게 해주셨습니다. 불과 30-40명과 함께 시작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인해서 날로 성장하고 뜨거워져서 영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저 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카고를 살리고 또 온 세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이끌고 있는 제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제 영어 이름이 뭡니까? 자시와. 자시와가 한국말로 뭐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여호수아 같은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시와를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자시가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자시가가 아니고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제 자신을 의지하듯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앙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살아있어야 되겠지만 제 혼자 행받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한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6절 앞부분을 보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김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외쳐대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겠죠.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 갈팡질팡하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인간의 생각으로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 급한 물살이 흘러내리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멈췄단 말이죠. 이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만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 아닙니다. 북쪽 헬몬산부터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 또 사해를 지나 남쪽 아가바만까지 흘러내리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강의 넓이가 평균 30m밖에 되지 않지만 우기에는 물이 불어서 그 넓이가 1.6km까지 지금도 불어난다고 합니다. 평균 깊이는 1m에서 3m밖에 되지 않지만 우기에는 그 깊이가 10배 이상 뛴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는데 이거는 4월달을 의미합니다. 우기라서 평소에는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거리지만 이때는 어느 누구도 수영 선수도 헤엄쳐서 건널 수가 없는 그러한 위험한 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에 헬몬산 위에 쌓였던 눈이 녹아서 그냥 물이 엄청 불어버렸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백성입니다. 아내자들과 가축까지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무거운 언약궤까지 어깨에 들쳐매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가는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담궜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물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 속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들여놓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누가 댐을 쌓아놓은 것처럼 북쪽에는 물이 벽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남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한 방울도 보이지 않도록 말라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때 그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레위기 언약교회도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구역장 주간으로 미스바 찬양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17명의 구역장들과 18명의 사역팀장들 그리고 7분의 선교회장님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일반 성도들이 우리 리더들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역팀장 주간, 구역장 주간, 그 다음에 선교회장 주간으로 찬양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들쳐매고 요단강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리더로 봉사하는 데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깊은 물에 풍덩 빠져 들어가는 것에 앞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시고 새벽 이슬 매일 하시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시고 미스바 찬양기도, 토요 중보기도, 그 다음에 전도의 생활, 그 다음에 물질적인 11조 생활, 이 모든 영역에 앞장서서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요단강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루기 원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는 귀한 뜻이 있다고 믿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순종의 분량만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만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정말 먼저 리더들이 우리의 영혼의 입을 크게 벌리고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꼭 리더의 직함을 갖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요단강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리더의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은 나 혼자의 영혼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희생하는 정신으로, 더욱더 큰 헌신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메마른 요단강을 통해 가나안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땅을 개척하는 심정으로 먼저 요단강에 뛰어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뛰어드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들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리더들이 있을 때 바로 수많은 성도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3장 16절 후반부로 17절을 보면은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나타난 제사장들의 멋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이 그냥 앞서 먼저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언제 다시 성난 물결이 덮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찰나에 내가 먼저 가서 살아야지 하고서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00만 명의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정가운데 우뚝 서서 모든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 같았으면은 노벨상을 받고도 남을 듯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리더들이 중앙에 딱 버티고 서 있었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아내자들과 온 백성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다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축복받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나를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가 이 언제 물이 쏟아질지 모르는 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서 신앙을 지키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희생 정신을 가진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제사장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200만 명의 백성들도 아닙니다.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모든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습니까?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 바로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강물 바닥이었습니다. 강물 바닥이었으면 물이 빠져나갔다 해도 마른 땅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질퍽질퍽한 진흙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진흙 땅을 바로 몇 초 만에 마른 아스팔트 같은 길로 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이 한 일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어요. 그 나머지는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까지 내가 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내가 이 200만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선포했더니 이 용강이 갈라지고 저는 능력의 사도입니다 라고 하면 이단 교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내가 그냥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요단강을 한번 탁 밟았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댐이 쌓아지고 진흙탕이 마른 땅으로 변하더라 하면서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으세요 하고서 뭐 자기가 잘난 척을 하면 사이비로 빠지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은 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했어, 내가 저걸 했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그 자녀를 장성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시카고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업과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온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 교회를 인도하는 부족한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여러 많은 리더들 계신데
그 리더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희생과 헌신을 가진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200만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레이피 언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